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뜻, 6절에 나오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는 어디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거예요. 장막하는 게 스케네, 산다 하는 것이 스케노드. 하늘에 장막에 사는 자들. 이 자들이 이 짐승의 비방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8절을 보시면요. 8점을 보시면은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면 땅에 요건 단순한 어떤 이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하늘에 사는 자 한번 볼까요? 7장 15절 한번 볼까요? 7장 15절에 보시면은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여기에서 장막은 스케노. 장막을 친다. 여러분, 이 장막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 성전,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이게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와 같은 것들, 건물인데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성전이고. 이게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아무도 못 알아듣죠. 건물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스케노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는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자체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2장 12절도 볼까요? 12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여기는 거하는 자들이 되고 앞에는 사는 자 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같습니다. 스케노 하는 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구별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땅과 바다는 오늘 우리가 보시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땅은 이제 이 용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도 보시면은요. 자,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 13장 12절.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원어로서는 거하는 자, 카타케오와 그리고 사는 자가 동일하게 카토케이오 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땅에 사는 자들만 지금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자, 이것은 11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11장 10절.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힌 것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당한. 두 정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정인의 그 선포를 괴로워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짐승에 인 맞는 사람인데, 짐승에 인을 맞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13장 7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모두 다 짐승을 경배하는. 하늘에 사는 자들은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이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독특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이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그 장막에 함께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물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 두 개의 대조되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뒤에는 보면은 창녀, 음녀와 순결한 여자, 그 다음에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 그렇게 구별하듯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늘에 사는 자들 가운데는요, 순교를 당해서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들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용의 비방의 대상이 되고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오히려 용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하는데 무리함이 생깁니다. 그냥 땅에 사는 자들,
뭐 다 사람들은 다 땅에 살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땅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어. 이들은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이들은 기록된 자. 이들은 기록되지 않는 자. 이들은 이름이 명부에 없습니다. 이들은 기록이 없는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언제 기록이 됐느냐? 창세 이후로. 와, 지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 창세 이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하고 맞지 않아요. 행위 구원이 마치 요한계시록 사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바울의 교리들과 일치합니다.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정되고 이미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선택되지 않는 자들,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신학적으로 제일 예민한 문제인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구원 사상은 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 제일 끝에도 나와요. 계시록 제일 끝에 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아주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자, 20장 12절 보시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야,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음 13절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은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것만 딱 보면은 계시록은 우리 행위를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요. 자, 이거는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7절, 8절 교독합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마치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은데 그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똑같이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졌습니다. 자,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니카오, 이기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아니 여기는 졌습니다. 지는 자가 돼. 지는 자, 패배자가 됐습니다. 승리자, 패배자. 자, 요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무 혼란스럽게 됩니다. 요건 끝까지 보시면 여기 해결됩니다.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졌습니다. 짐승에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결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 짐승에게.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하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외의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 6절에 나오는 이 하늘에 사는 자, 하늘에 사는 자. 이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비방당하고 짐승으로부터 싸워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와, 성도들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성도들이 싸움에서, 짐승과의 싸움에서 짐승이 이겼습니다. 짐승이 이겼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짐승의 승리조차도 나오죠.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 이 권세는 영원한 게 아니고 42달, 즉 3년 6개월, 세때 반,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이 용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짐승의 승리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와 같은 짧은 한시적 권세입니다. 짐승은 여기서 이겼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기지만 짐승이 패배합니다. 지금 이게 짐승이 이기는 자가 되고 성도들이 지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상은 보면은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와 같이 짐승이 이기는 것은
자,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12장 11절. 12장 11절 바로 앞에 나왔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용을 이겼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순교당한 자들이요. 자신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을 이겼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들이 이 용의 세력에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졌잖아요.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2절. 15장 2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들이 짐승으로 봐서 패배당하고 심지어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죽음까지 당한 자예요. 죽음까지 당한 자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졌다고 돼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의 세력,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죠. 그렇지만은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 십자가의 패배를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승리라고,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비록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패배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성도들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이되 그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도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패배 가운데 죽음보다도 더 큰 패배가 돼. 다시는 재기할 수 없으니까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질서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죽음조차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권세는 단지 자기를 경배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 권세가 유효합니다. 짐승이 성도들에게 가하는 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그런 목숨을 빼앗아갈 뿐이지만은 참 생명에 대해서는 짐승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짐승에 경배하기보다는 차라리 육신적인 순교의 길을 택할지라도 영원히 이기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짓말과 시험을 통해 성도들을 공포감에 불어넣고 속일 수는 있지만은 그 성도들의 진정한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 이 악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 7장 21절. 다니엘 7장 21절 보면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이 이겼다. 여러분, 뿔이 짐승 세력이 성도들에게 이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참 승리가 아니에요. 참 승리 아니에요. 어떻게 26절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그는 정말로 패배자는 그가 이 뿔이 넷째 나라의 뿔이 멸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화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 있는 자리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라. 이게요, 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성경적 종말론의 그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만국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성경의 종말론적인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짐승은 일시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을 다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 사는 자들은 결코 그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 10절은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갑자기 이 잠언처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 교독합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에 9절에 보시면은 지금 13장이 아주 지금 12장부터 시작되는 14장까지에 나오는 그 삽입 그 막간에 있어서 지금 중심에 있죠. 자, 12장, 13장, 14장. 자, 교회의 출발. 자, 교회의 박해당함. 자, 1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지금 8절, 9절과 그 다음에 13장, 18절, 13장, 18절, 그 다음 14장 12절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13장 10절에 나오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 호데에이미 18절도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 그 다음에 14장
12절에도 보시면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거는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는 그 환상 장면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네. 큰 소리로 교회를 향해서 자, 이 장면 이와 같은 교회가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와 같은 장면에서 그와 같은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교회가 살 수 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할 때 일곱 교회의 마지막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할 때 성령은 빼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 말씀을 놓치면은 너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각 교회마다 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우리 번역에서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금 생략을 했어요.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에이티스가 누구든지 가는 9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10절에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죠. 누구든지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9절과 10절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누구든지 사로잡히 간다. 누구든지 칼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자, 짐승의 세력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함께 칼을 들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히면 지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역설을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승리와 패배,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7절에 성도들이 패배했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패배로 보는 그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역설에서. 이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에 이 땅의 것과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자,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로잡힐 가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짐승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로 죽음을 당하는데 마땅히 칼을 죽어라. 당연히 죽을 수 있다. 당연히 죽어라. 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인내고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고 이게 바로 인내다. 너희가 인내해야 될 게 바로 이거다. 칼에 의하여 그 다음에 포박에 의하여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은 성도와 짐승들 간의 싸움에 대한 묘사를 멈추고 교회로 시선을 돋힌다. 사로잡힘과 칼의 죽임은 성도들의 운명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순교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0절까지도 죽기까지 그들을 충성했다. 그런 말씀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도 그 예수 믿음과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의 탄원이 다섯째 인을 떼고 났을 때 나서났죠.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입니다. 11장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2절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거다.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짓밟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장 7절 보면은 두 정인이 짐승과 싸워서 짐승에게 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패배했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역사를 봐야 돼. 죽음을 당한 것이 오히려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리가 됩니다. 13장 7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칼에 죽습니다.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그 죽음이고 그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이다.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14장 13절. 성령이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되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주어질 그 보상, 이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6절.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짐승의 세력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피 흘렸다, 죽였다는 그 말씀이죠. 자, 17장 6절. 17장 6절.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그 악의 세력이 죽인 것입니다. 18장 24절.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받아. 많은 성도들이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20장 4절. 내가 보호자에 있는 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에 손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명, 성도들이 이 땅에 목숨을 잃는 것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죽음조차도 이기는 역설이 되죠. 역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10절 9절 10절은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상황을, 이 교회에 박해당하는 이 상황에서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만약 사로잡힐 것이라면 사로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죽음이 있다면 마땅히 칼에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박해자들을 대하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반응입니다. 네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평화주의, 무저항주의, 진정한 무저항주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같은 폭력으로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짐승의 세력의 윤리지 하나님 백성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나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실현을 당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인내와 믿음,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온갖 구전일, 온갖 아부 다 하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고, 그 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1절에서 11절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번에는 다시 10절까지 앞부분은 교회 박해 시대 가운데 일부는 바다 짐승. 자, 이번에는 2부가 나오는데 2부는 땅의 짐승으로 인한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우리 지난번 개역성인 새끼 양같이, 그렇게 어린 양과 구별해가지고 새끼 양이라 하는데 뭐 같은 뜻이죠. 이게 원어로 같아요.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가짜 어린 양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 5장 6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뿔이 7개가 있어. 뿔이 7개가 있어. 그리고 눈도 7개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어린 양하고 같이 뿔이 2개가 있고, 이건 그냥 그 이 세상의 그 양들의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 올라오는 자. 자, 요 짐승에 대한 것은 내일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어린 양을 닮은 것이 비슷하게
언뜻 보면은 이자가 우리를 구원한 어린 양인가 싶을 정도로 유사하면서, 그런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한다. 용은 사단이잖아요. 그 어린 양처럼, 이 표면적으로는 어린 양 같지만은 그 내면은 용인 이와 같은 세력,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교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짐승 세력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